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권호중 집사입니다. 일단 저는 저의 어떤 신앙을 먼저 얘기하면, 예. 저희 집안은 이제 불교 집안입니다. 불교 집안이었고, 저는 어떻게 보면 불교의 약간 토속 신앙 같이 그렇죠. 있던 삶이었는데, 이제 집사람을 만나고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뭐 교회를 다녔어도 이렇게 그 전에 어떤 습성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진 못했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깊은 신앙이 없었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가 이제 자라는 중에 어느 날 주말에 갑자기 이렇게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죠. 당연히 주말이니까. 근데 주말에 병원을 가게 되면 그 응급실에 입원을 해가지고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주말에는 응급실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했는데 피 검사가 나왔는데 의사들이 좀 피 검사 결과가 안 좋은 것 같다. 이거 그냥 감기 같지가 않다. 한번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엄청 놀랐죠 처음에는. 근데 뭐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야 좀 더 감기보다 좀 더 심하지 않나라 생각했는데 그때가 몇 살 때예요? 5살 때입니다 아이가. 네.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중에 계속 선생님께서 굉장히 좀 안 좋다. 검사 결과가 계속 안 좋다. 근데 확신할 수 없지만 계속 검사를 더 해보자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하신 병은 근위 영양증이었습니다. 예. 근육병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근위 영양증, 근육병 처음 들어보는 말이니까 그렇죠. 예. 예. 집에서 쳐봤는데 점점 죽어가는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놀랬고 그러니까 이미 집사람과 장모님은 먼저 결과를 듣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예, 근데 저는 이제 인터넷 쳐보고 아이가 죽을 수 있는 병이구나를 생각하고 진짜 어디다 이제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고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때 이제 정말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제발 이 병만 아니게 해달라고. 근데 사실 신앙이 이렇게 뭐 성경도 많이 안 보고 해서 모르지만 그 당시에 서원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간절하게 그냥 우리 아이가 거쳐만 주면 이 병만 아니라면 제가 평생 이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근육병이라든가 뭐 희귀난疾병, 장애인분들을 제가 위해서 평생 봉사할 테니까 아이한테만 제발 이 병만 아니게 해달라고 했는데 마지막 검사에서 정말로 기적처럼 그 병이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희가 와 너무 감사했고, 네, 뭐 선생님께서는 검사를 더 해보자. 이게 확진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병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서 그냥 퇴원을 했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약속대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였고요. 네. 그 다음부터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정말 됐죠. 네. 근데 어쨌든 어떤 병이 나와도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병원에 가도 검사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단명이 안 나옵니다. 계속 뭐 큰 병원을 가도 이상한데, 이상한데 뭔가 증상은 있는데 검사해 보면 진단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애도 좀 많이 컸고 그리고 우리가 컸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검사 같은 걸 좀 잘 견뎌내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큰 마음 먹고 검사를 해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에 이제 희귀난치 센터가 있거든요. 병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 아들을 검사를 한 거죠. 근데 아들 DNA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 DNA까지 다 검사를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검사가 나왔습니다. 네, 정말 20몇 년 만에 확진이 된 거예요. 예, 진단명이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 이런 언론에는 발달장애라고 나오는데 전 발달장애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냥 발달이 늦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발달장애로는 기사 나왔지만 저 아이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걸 작년에 깨달았죠. 제 아이는 병명이 MICU1입니다. 이게 무슨 약자인지 잘 모르겠고, 처음 들어봤고 한국에는 한 명밖에 없고요, 우리 아이가. 그리고 파키스탄에 14명의 아이가 있는데 그 다 근친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근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명밖에 없는 아이라서 물론 굉장히 당혹스럽긴 했지만 한편은 너무 감사했어요. 네. 굉장히 특별한 아이를 저한테 주셨고, 그러니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고요. 그래서
너무 특별한 날 주셨고 그리고 진단명을 알게 된 거에 대해서 네, 되게 기뻤습니다. 어떻게. 그럼 지금 정기적으로 약 같은 건 복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약 같은 거는 아니고요. 약 비타민 종류예요. 비타민. 예, 어떻게 보면 치료약이 아직 안 나와서 네. 그게 2014년도에 처음 발견된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되지 않았어요. 발견된 것도 몇 년 안 됐고 제가 누굴 도와주기보다는 이제 그런 행사를 어디 뭐 아프리카도 가고 이렇게 많이 가거든요. 뭐 동남아도 가고 하는데 거기에 느끼는 거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믿는 그런 아이들 그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오죠. 네. 저는 정말 가족끼리 같이 가는데 뭔가 좀 도와주기 위해서 집을 좀 고쳐주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좀 약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그 너무너무 죽어가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아프리카 소녀들이나 이렇게 동남아 아이들을 보면 와 이게 정말 믿음이지.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제가 어릴 때 성룡 영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나도 크면 성룡 같은 액션 배우가 돼야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금속공학과를 갔어요? 근데 저희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돈 없고 백 없으면 그쪽에 들어가기 힘들어. 부모님 자체가 야 너 돈 없고 백 없기 때문에 네가 상처만 받는다. 꿈도 꾸지 마라. 그래서 그냥 형들이 진로했던 이과를 그대로 제가 진로를 했고요. 그래서 그냥 다들 꿈을 내려놓고 그냥 그런 쪽으로만 갔지. 네. 이제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 맞고 언제 연예계로 네. 들어왔어요? 이제 대학 생활을 막 시작할 때 이제 춤 세계에 빠졌습니다. 예, 춤이 좋아가지고 근데 춤을 세계에 빠졌는데 이게 춤을 좀 잘 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디션이 들어온 거예요. 야, 춤 잘 추는 애가 있다고 하는데 너 대학생 역할이 있는데 한번 오디션 봐라. 그래서 봤는데 마음에 들었던 거죠. 제가 감독님께서 네. 이제 노는 문화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이제 이대 쪽을 다녔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가깝잖아요. 가깝죠. 네. 또 마침 제 친한 선배님이랑 저랑 같이 이제 락카페 제가 그때 오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락카페를 가는 중에 우연히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제 친한 선배님이 제 와이프라는 이제 아니까 이제 아는 척했는데 제가 한눈에 반했습니다. 네, 나이는 잘 모르겠고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외모와 어떤 이런 느낌이 되게 착한 것 같고, 그래서 반해서 그때 전 처음 듣는 느낌이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네. 처음 보자마자.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제가 여자친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지. 예, 날라리였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여자랑 진짜는 이 여자다. 네,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라고 해서 우연찮게 이제 전화번호를 얻어가지고 연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깜짝 놀랐겠네요, 여자 편에서. 그렇죠. 이 어린애가 왜냐면 집사람은 제 나이를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와이프 나이를 몰랐고 연상입니다. 와이프 입장에서는 너무 어린애가 자기한테 자꾸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되게 그렇죠. 부담스럽겠죠. 네. 근데 활동 전에 활동 전에. 전에 만났다가 연애하면서 제가 활동을 시작한 거였거든요. 양쪽 집에서 반대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사랑을 양쪽 이어가죠. 집에서? 네, 그럼요. 왜냐면 저희 큰형보다 3살이 많습니다. 집사람이. 네, 그리고 막내보다 제가 어려요. 집사람의 막내보다. 네,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 졸업도 안 했고 연예인 한다고 막 이러고 했으니까 그쪽 집에서는 말도 안 되죠. 곱게 키운 내 딸이 무슨 연예계를 한다는 어린애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왜 네가 지금 막 데뷔도 하고 지금 연예계 잘 나갈 수 있는데 왜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을 하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힘들 때 집사람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모태신앙이고 다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그때는 신앙이 없으셨고. 저는 없었고요. 네.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딱 저희한테 하는 말이 딱 들린 거예요. 지금 뭐 사랑하는 연인 중에 힘들어한다면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 이겨내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우리한테 하는 말이다. 어떻게 교회 왔는데 저런 말씀을 나한테 해주시지가 된 거예요. 네, 저는 신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와이프가 생일날 데려간 거죠. 구청에 데려가서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결혼식을 안 네, 하고 이건 먼저. 목사님이 해주신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식도 이제 저희가 이제 날짜 정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결혼한다. 네, 오시려면 오시고 말려면 마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결혼해도 되게 안 좋았습니다. 집사람이 되게 미워했죠. 예, 그리고 신앙이 이렇게 없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미워했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제 집사람의 어떤 관계는. 근데 저는 저와 장인 장모님은 처음에는 많이 반대하셨지만
제가 좀 어. 편안하게 다가가는 편이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뭐 네. 우리 딸한테 잘해주면 네. 합격이지요. 뭐. 그래서 저희는 일찍 친해져가지고. 근데 그러면 시어머니하고 시어머니. 며느님하고 네. 좀 어느 정도 적이 된 데는 몇 년 걸렸어요? 한 5년 이상 걸린 5년.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동기에 네. 좀 친해졌어요?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니까, 예, 나이가 드시니까 그리고 제가 꾸준히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고 하니까 어머니도 이제 그럼 형제들은 뭐라 그래요? 형들도 처음에는 뭐 반대를 했죠. 야, 왜 네가 그러게.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을 하냐. 그런데 지금은 뭐 제가 행복하게 지내니까 지금 다 좋아요. 네, 다 좋습니다. 지금 예, 다행히. 그래도 뭐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없지요, 이제. 아, 그럼요. 네,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늦게 배운 신앙인데 네.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대견스러워하시고, 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예담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는 애들을 키우는 부모. 네. 야, 저 영화 배우는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참 역시 브라운관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구나. 그래도 저걸 극복하고 이겨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듣는 분들이 엄청 공감을 할 텐데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래야 돼요? 굉장히 이제 장애가 있는 자식을 키운다는 거는 사실 힘들죠. 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힘듭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소원은 제 자식이 죽은 다음 날 죽는 게 소원일 정도로, 왜냐면 내가 죽고 나면 얘를 케어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고, 이제 독립을 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 지적으로도 뭐 아니면 신체적으로도 독립하기가 너무 힘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어디 누구한테 이렇게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기댈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예, 주님한테 정말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맡기시고 그냥 내 삶을, 내 자식을 맡기시고 생활하지 않는 이상은 이 아이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냥 생활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한테 맡기고, 그리고 그 장애를 키우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아이가 축복입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행복했을까를 공통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똑같이 집사람이랑 얘기하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너무 교만하고 정말 생활은 정말로 이렇게 둘이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했을까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이가 굉장히 가정의 축복이거든요. 이 아이 때문에 저희가 낮아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를 고민하니까요. 다른 거 뭐 돈을 벌자, 뭐 지위를 높이자, 인기를 얻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이 세상을 마무리할까가 주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 목적의 첫 번째는 이제 주님이시고요. 주님께 늘 감사하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늘 감사하죠. 이제 뭐 우리 아,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권 집사님은 저 뭐 믿음이 돈독하게 들어갔으니까 걱정은 안 하겠지만은 그러한 미모에 네. 또 그러한 그 남성다운 같은 사람이 어떤 때는 연예계에서 유혹도 있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요? 제일 힘든 쪽이 사실 연예계 쪽이 되게 힘듭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직업이라 예, 남자건 여자건 많이 오고 아니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친구를 이용해 먹을까라는 분도 많고요. 크리스찬을 가장해서 오시는 분도 너무 많고 저도 사기도 여러 번 당하고. 네. 무슨 사기를 당해요? 뭐 돈 사기? 네, 돈에 관련된 이런 사기도 좀 당하고 하더니 저희가 이쪽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쪽을 잘 몰라요. 그렇죠. 예, 이쪽 하나만 좀 생각하기 때문에 해서 다른 쪽에 들어오면 혹하거든요. 아, 이렇게 힘들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좀만 저의 어떤 뭐 이름을 좀 하면 좀 쉽게 벌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막 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 경제를 네. 아내가 책임을 짓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집사님이 가정, 가게, 경제. 경제 관리랑. 돈은 저 혼자 벌고 있고요. 네, 아니 관리는 이제 쓰는 거. 집사람이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다시는 이제 제가 뭘 하지 못하게 집사람이 완전히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혀 이제 어떤 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주님의 일 말고는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네.
아내한테 좀 맡기고. 네.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고 시도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렇죠. 이제 뭔가 저희 직업이 불안정하잖아요.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없거든요. 그 때문에 뭔가 좀, 손을 대지요. 네, 대비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얘기 들어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그게 손해를 보고 이런 것들이 참 많죠. 저는 형이 둘이 있습니다. 또 동생은 없고 네, 그래서 막내구만. 막내고요. 삼형제 중 막내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아직? 저 혼자 유일하게 지금 신앙하고요. 그럼 같이 이제 기도해야 되겠네. 그분들도 네, 믿게끔. 맞습니다. 네. 또 어머니 아버지는요? 아버님은 돌아가셨고요. 근데 아버님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어머니께서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죠. 엄마 이제 교회를 다녀. 이제 우리 애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되게 왔다 갔다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교였다가 제가 이제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이제 교회도 가봤는데 처음 다니신 분들의 공통점이 그거다잖아요.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교인분들. 막, 오셨어요. 하고 막 집에 찾아오시고 이러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작은 교회를 가셨는데 너무 이렇게 자기한테 오고 막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고 헌금도 막 해야 될 것 같고 막 헌금이 막 주보에 올라가는 경우도 막 있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시니까 잠깐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불교를 한번 다녀볼까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어버이날에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찾아갔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혼자 하시더라고요. 사세요? 네, 혼자 계십니다. 네. 주변에 이제 형들이 계시긴 한데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내가 이제 마음 먹은 게 있는데 이번에 돌아오는 아버지 제사까지만 지내고 내가 교회를 다녀볼란다 하시더라고요. 하나요? 네. 그래서 예. 집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했고. 그렇게 이제 네. 어머니가 이제 신앙이 들어가시면은 형님들한테도 야 같이 교회 가자 네. 할 수 있죠. 그래야죠.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제 형들 믿는 겁니다.